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죄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시며 함께 고백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온 세상이 형형색색의 광채를 발산하도록 신비로운 질서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고도 혹독했던 폭염과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고운 색깔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평화로운 계절을 안겨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을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늘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는 이 시간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릴 때 저희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기 원합니다. 시편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셨듯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번 가을을 시작하면서 그간 주님께 받아온 은혜들을 되돌아보니 저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건강, 가족과 우리 집,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놓쳤던 것, 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인정하면서 마음속 깊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가을의 단풍잎이 곱고도 짙게 물들어갈 때에 저희의 믿음도 나날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는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아픔을 보살펴 주시고 평화와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 저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안에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정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나서서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경배하는 오산나 찬양대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축복과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용할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음으로 험난한 세상을 힘차게 헤쳐나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풍성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 원하오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86면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외치는 말입니다. 인도자가 할렐루야 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 회중에서는 아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이제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말로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난 시간 쭉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는데 이 주기도문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신 것은 이러한 주기도문의 신앙 고백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나의 삶의 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 주기도문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식적 알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책을 쓴 20세기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또 신학교 교수이기도 한데 이 주기도문의 끝부분을 이제 자기 책의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보다 진실하고 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만들고 계신 것이다. 주기도를 드릴 때 우리 삶은 우리의 자연적 성향을 거슬러 하나님께로 전향된다. 자연적 성향이란 무엇일까요? 날마다 죄로 기울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죄 짓기를 더 쉬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기를 더 편하게 더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향들, 자연적 성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 순종, 또 용서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귀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보다 의미 있는 모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냥 뭐 평범한 삶으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뭐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뛰어난 재주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모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차게 외친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삶 속에서 스탠리 하워스는 이 주기도문을 왜 이렇게 쓰게 되었냐면, 이 분이요, 어머니가 양로원에 계셨는데 하루는 이제 양로원에 어머니 뵈러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양로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막 설교를 이제 이 스탠리 하워스 이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정말 참 힘 있는 설교, 참 깊이 있는 설교를 했는데 이제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니까 반응이 없더라는 것이. 반응이 없는데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밝아지시더니, 힘이 있으시더니 막 주기도문을 힘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 체화되어 계시는구나. 이분들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 주기도문을 날마다 이렇게 외우고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주기도문이 삶의 체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만 교회 나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더 이렇게 신앙의 깊이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것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이 자체로도 우리 스스로가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믿음, 이런 것들이 스스로 점점 녹아들어서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인생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산다는 것이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이런 어떤 연로하신
노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또 우리가 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의미를 찾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이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의미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항상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 없이 사는 것. 답이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스탠리 하우어스, 유대한 신학자에게 아내가 이제 있었죠.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요 평생 정신적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이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랑 이혼해 주세요. 나로 인해서 당신이 더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의 질병을 보듬고 같이 살아가는 중에 병세가 더 심해지고 결국은 이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신학자의 가정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결국 이혼을 하고 나서 자살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요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잠깐의 고통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이런 이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요 늘 언제나 죄악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욕심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그래서 이런 자연적 신앙을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찬양, 또 기분이 또 나쁘면 그냥 그렇게 우울해서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신앙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우리가 바라고 원할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끊임없이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연적 성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기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두 축, 두 기둥,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붙잡고 항상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도 마지막에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연세 드셔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보면서도, 또 이유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자신과 이혼을 날마다 요구하는 아내, 그리고 결국 이혼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이 있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붙잡고 끝까지 아멘으로, 답이 없지만 답을 주실 때까지 아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제목들을 주기도문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신앙이 사도신경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하셨던 말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요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맞다, 맞다. 하나님 말씀은 맞다, 그렇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아멘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또 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저자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 바울은요, 그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우리에게 내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쓴 서신, 첫 번째 서신은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또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에 쓴 서신이 있었고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 우리 성경에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들리는 소식들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서로 파당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파당을 짓고 있어요. 파당.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많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또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이런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냐? 가장 중요한 은사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 이런 사랑의 은사가 없이 그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면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요 날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요 점점 더 이렇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몰차게 박대를 당하죠. 그래서 근심의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갈 거라고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이 에베소에서 그만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이제 핍박하고 바울을 이제 붙잡아 두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고린도 교회 그 거짓 교사들이 봐라,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신용이 없는,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변덕장이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의 편지,
그리고 준엄한 편지,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예하고 아니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간 것이지, 입술로는 간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그런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변덕장이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아멘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탠리 하우어스처럼 이 바울도 답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노력했는데 눈물로 방문을 하고 근심의 편지도 써보고 이런 저런 노력을 다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하고 우리가 혼란스럽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믿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고 순종하셨던 아멘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도 역시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답이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아멘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나는 예하고 그 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은 여전히 너희를 향해 있다. 미쁘다라는 말은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있고 길이 열려있다면 그 언제든지 너희에게 갈 수 있지만, 에베소에서 지금 이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에게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도 늘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또 매도 맞고 동족에게 모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늘 도움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15장 1장 15절 17절 우리가 18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이제 풀어서 쓴 성경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는 여러분의 환대를 확신했기에, 환대를 확신했는데 환대는 물론 박대하고 또 모함하고 바울을 모욕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을 2차례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15절 17절을 보면서 제가 들려주는 말씀을 한번 그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마게도니아, 고린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작정이었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약속을 쉽게 뒤집는다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입으로 두말하면서 어떤 때는 쉽게 이해하고 다른 때는 쉽게 아니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듯이 나도 내 말에 신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로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18절,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습니다. 비록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아니하면서 말로는 예,
반드시 가겠다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니 나는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비록 책임은 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믿으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요,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누구누구 때문에 실망하여서. 특별히 목회자가 이제 그 대상일 수도 있죠. 왜 목회자가 신뢰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왜 믿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관계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분, 믿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고의가 되었든 아니면 고의가 되지 않았든 늘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모함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를 넘어서 긍휼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믿으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답이 없는 상황, 바울이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9절 말씀,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냐.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늘 이렇게 예만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하니까 하나님이 예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래, 맞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백만장자? 아니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저 사람의 말은 맞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더 높은 이상 비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예하시니 하나님이 예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은요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종교, 무당들이 되었든 아니면 불교가 되었든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남녀호랭개교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은요 고백이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냐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남유아미타불이 되었든 남녀호랭개교가 되었든 이 주문도 주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미는 청구서, 이것도 주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볶음밥 하나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뭐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나 아멘은요 고백이에요. 고백인 것이죠. 고백.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고백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백. 믿음으로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부스러기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지 못해요. 아멘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채워라.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 때문에 아멘 하지 마.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빅 예스라는 이제 책을 쓴 송진구 교수라는 분이 계시다. 빅 예스.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채우라. 모든 인생은 실패와 시련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죠. 사람의 뇌에도 근육이 있다고 주장하고 뇌도 단련하여야 어려울 때 위기를 넘길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체화된 주기도문.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조시던 분들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살아나셔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런 체화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넘길 힘. 마치 이제 뭐 골프를 하든지 뭐 테니스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이 근육이 기억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큰 긍정인 빅 예스를 외치고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 예스를 신앙의 용어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빅 예스가 뭐예요? 빅 예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빛이 있으나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현상이 물질이 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빛이 있으나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나타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선포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선포하는 거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는 아멘으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아들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요 태맨이에요. 태맨 태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맨 끝에 말이 아멘이에요. 성경의 처음 단어가 태초. 그래서 태맨. 딸 이름은 초아. 그래서 태초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이 참 귀하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화답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멘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 하여서 하나님 우리 높여주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역사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피조물로 이 땅을 채우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타락을 하여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모든 역사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맞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이제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이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재림의 때가 이루기까지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서양의 역사가 있고 동양의 역사가 있고 개인의 역사가 있고 모든 역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세상의 역사의 초점은,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은 구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되는 것이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만사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소원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형통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순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이 없으면요, 우리 중구난방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가 먼저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이것이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급한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요, 자꾸 원망이 나오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처지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만,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이제 이런 예화를 했죠.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구역 신방을 했단 말이죠. 구역장님과 함께 구역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태를 열어 주시는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구역원이요, 신방받은 구역원이 좀 쑥스러웠는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제 목사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아멘을 못해. 근데 누가 아멘을 합니까? 따라갔던 구역장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구역장님,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멘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멘 해야 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아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도 역시 아멘으로 끝맺습니다. 이 아멘을 할 때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제사가 되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 명쾌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아멘 하셨기에 우리도 아멘으로 주님께 화답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나타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상만 내서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내서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내서서 주님도 따라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주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아멘으로 고백하고 따라갈 분이시며 주님만이 변함없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로 또한 돌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헌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이 귀한 예물로 인하여 몸된 전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간구와 소원 위에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이 예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전통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21주일 셋째 주일에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떠나 있게 되어서 그렇게 순서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예찬 후에 간단한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하시고 우리 이렇게 또 감사 예배 드리셨는데 참조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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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만이 우리의 아멘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 아멘으로 주께 화답하고 아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여러가지 전쟁과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필요한 열방의 모든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